함께 고백하며 인사하는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새해를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새해맞이 특별 새벽 성회 첫째 날 새벽에 여러분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거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성회의 문을 열길 바라고요. 특별히 옆에 있는 소중한 이들 함께해서 감사하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인사하는데요.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며 나갑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참 함께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갑자기 제가 이렇게 딱 드는 생각이 그 코로나 때 이곳에서 제가 설교 영상 녹화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계셨잖아요. 아무도 안 계셨는데 설교를 막 하다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만 제가 설교를 하다가 깜빡 그 줄을 놓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거의 뭐 한 3시간 이상을 녹화를 한 적도 있는데, 지금 그 생각이 언뜻 스쳐 지나가요. 보니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이게 축복이구나. 잃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잃어보니까 함께하는 거 이게 참 축복이고, 함께하는 거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제가 이게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요셉의 옷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요셉의 옷.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참 옷이라는 게 중요해요. 사람의 이 옷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옷이 뭐라 그래요? 날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갖는 기능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분을 나타내는 기능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가만히 보면 다 각자 그 직위와 직능에 맞는 옷을 입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직위를 내려놓을 때 뭐를 벗는다 그래요? 옷을 벗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 옷의 관점에서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을 보면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요셉은 평생 몇 가지 옷을 입고 살았을 것 같아요? 3가지 옷을 입고 살았어요. 3가지 옷.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하는데, 첫째로는 요셉의 부모가 입혀준 옷입니다. 우리가 그 옷을 채색 옷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창세기 37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무엇을 지었더니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랬어요. 자,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어요. 그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 누구냐면 그 아들이 요셉이야. 그러니까 12아들들이 있었지만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은요, 자기가 정말로 사랑했던 여인에게서 나온 아들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성경을 보면 요셉을 더욱 사랑했다.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요즘 말로 말하면 편애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을 위해서는 특별히 채색 옷을 지어서 채색 옷을 입혀 주었다. 그리고 아마도 야곱의 마음에는, 부모의 심정이 다 그러죠. 이 귀한 사랑하는 내 아들 요셉이 평생 이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부모의 마음이었을 뿐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이 평생 채색 옷을 입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입혀진 그 채색 옷이 오히려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7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나왕이 나오는데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들 그 형들을 우리가 이렇게 형들이 어떻게 동생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 형들 입장에서도 사연이 있었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자신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요셉을 더 사랑하고 요셉에게 특별하게 채색 옷을 입혀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형들의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이게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할 때도요, 여러분 자녀를 잘 사랑해야 돼. 특별히 어느 자녀만 특별히 사랑하면 다른 자녀들이 다 이렇게 시기와 질투 속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이 형들의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됐어요. 부모가 입혀준 이 채색 옷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어떤 옷을 입게 되냐면 그 이후에 바로 노예의 옷, 죄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지간도요 시기와 질투의 문제는요, 이거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가인과 아벨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편애하는 것 같아. 아벨과 그의 제사는 연락하지만 가인과 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니까 가인의 입장에서 또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심이 올라오는. 그러니까 피를 나는 형제 사이에도요 이 시기와 질투심의 문제는요 해결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물며 남이 여러분이 잘 되는 걸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막 잘 되면 남이 그냥 막 박수치고 이야 귀하다 막 그럴 것 같아요? 쉽지 않다니까요. 다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여러분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동생 요셉을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동생의 그 채색 옷을 누가 찢어버리냐면은 형들이 찢어버린 겁니다. 형들이 아버지가 해준 그 채색 옷을 가장 가까이 있는 형들이 그 옷을 베끼고 그 옷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로 가서 10년 동안 노예 옷을 입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보디발 장수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 유혹을 물리친 그 이유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만 3년 죄수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서 죄수의 옷을 입고 산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참 많은 생각을 갖게 되는데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요셉의 인생은 여기서 끝났을 거다. 요셉은 죄수의 옷을 입고 평생 사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버렸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요셉의 인생의 반전이 여기서 일어나요. 그 놀라운 반전이 바로 뭐냐면 요셉은 부모가 입혀준 채색 옷도 아니고 그를 미워하고 시기해서 찢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입혀준 노예의 옷, 죄수의 옷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입혀주는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내용이 창세기 41장 41절로 43절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거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결국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 옷을 입었다네. 온 이집트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요. 여러분, 바로는 그냥 이름뿐인 왕이야. 그리고 실제로 이 전국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이건 하나님이 입혀준 옷이에요. 바로가 입혀준 옷이 아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옷이 바로 무슨 세마포 옷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는 각자 우리 자녀들에게 예쁜 최고로 좋은 채색 옷들을 입혀서 그 옷을 입고 평생 우리 자녀가 살기를 바라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보면서 보세요. 여러분이 입혀준 옷을 입고 여러분의 자녀가 평생 살길 바랍니까?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들이 입혀준 옷, 노예의 옷, 제수의 옷을 입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평생을 살길 원합니까? 아니면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여러분의 자녀가 평생 살기를 원합니까?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이 세마포 옷을 입고 평생 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왜곡된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망치지 말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길을 여러분이 막지 말란 말이죠. 우리 갈릴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은 사람들 보면 부모는 신앙생활 하는데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있어요. 토요일이고 주말이고 학원이고 어디고 다 그런 데 보내면서 자녀들은 교회 가고 싶고 수련회 가고 싶은데 부모가 못 가게 막아요. 그것도 믿음의 부모들이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하여 입혀줄 옷이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 옷을 입으려고 한다면 그 자녀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어준 그 채색 옷이 영원할 줄 알고 그 옷을 자꾸 입혀주고 있어요. 그 옷은 사람들의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이 평생을 존귀하게 하나님이 입혀준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요셉은 죽는 날까지 흠이 없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유효기간 길게 평생을 존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인물로 살았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요셉에게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셔서 그에게 이런 세마포 옷을 허락하여 주셨을까? 자, 우리는 오늘 성경의 본문 안에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흔히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 자, 성경에 보면 계속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21절 말씀 먼저 보세요.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 간수장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또 오늘 본문 23절 보게 되면, 자, 함께 읽어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니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였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하게 어떤 생각하냐면은 요셉이 그렇게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제수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존귀하게 평생을 존귀한 자로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그럼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과 그럼 하나님은 다 함께 하시나?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요셉과 함께 해서 요셉이 형통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와는 함께 안 해주신다고 한다면 나는 뭐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자,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걸 시나기즘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 신인 협동설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가지고 요셉의 인생을 막 끌어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도 있었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요셉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그가 그 숱한 고난 속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몸부림쳤던 요셉의 의지적인 결단과 요셉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과 요셉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에 대한 요셉의 긍정적인 믿음의 반응, 이것이 하나가 돼서 요셉이 평생을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에 나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은 이 말씀 어떻게 읽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고요, 그리고 이집트에 와가지고요 10년 동안 노예살이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가장 가까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사랑했던 형들에게 버림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상상도 하지 못한 노예로 노예살이 10년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특별히 지금 보디발 장수의 아내, 가장 어떻게 보면 실권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아내가 나를 유혹해. 그 유혹을 여러분들이 물리치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 유혹을 그 상황에서도 물리칠 수 있냔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그 상황이라도 쉽지는 않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때로 축복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위로도 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지,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는데도 계속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고 여러분의 삶은 계속 무너져요. 요셉처럼 만약에 이렇게 인생이 완전히 시궁창에 그냥 하나님이 쑤셔 넣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구덩이에 넣고 노예로 10년을 살게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마 그 정도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과, 그렇죠? 하나님, 내 앞에서 하나님 하자도 꺼내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도요 심하게 떠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요, 요셉이 평범한 인물이 아니야. 그 상황 속에서도요, 도저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는 상황, 도저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도 요셉은요 하나님이 살아있잖아요. 내가 어찌 당신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가 노예살이를 하던 죄수의 자리에 내려가던 하나님,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럼 우리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결단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내가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내 삶에 이런 저는 큰 작은 그런 어려움들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 끝까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보세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창세기 41장 38절로 40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바로가 봐도 요셉이라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요셉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였다니까. 그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죄수의 자리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고 한다면 그 환경이 오히려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요셉처럼. 여러분,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 위기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바로가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겠어요? 바로가 자기 옷을 벗어서 요셉에게 입히고 자기는 이름뿐인 왕으로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자리를 내려왔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세상의 스펙 때문에 바로가 요셉 앞에 무릎을 꿇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세상의 스펙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요셉은 노예 신분입니다. 그의 스펙은 뭐예요? 죄수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전과자입니다. 더 나가서 요즘 말로 말하면 요셉은 이집트인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인이었으니까 이집트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 노동자예요. 그렇죠? 노예 출신이고, 그리고 전과자고, 그리고 민족적으로 보면 요셉은 굴러 들어온 돈, 외국인 노동자야. 무슨 스펙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로가 말이죠, 이 사람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영적인 스펙 때문에 그런 거죠.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임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도 여러분의 자녀가 그래요, 세상적인 스펙을 쌓는 일도 중요해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번질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가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가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자녀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갈릴리 교회가 통째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갈릴리 교회와 함께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갈릴리 교회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할렐루야. 요셉처럼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믿음을 내려놓지 말아야 되고, 갈릴리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갈릴리 교회를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 대망의 새해 문이 확 열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능력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니까요. 올 한 해 대단히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겪고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붙잡으세요. 올 한 해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이 입혀주는 세마포 옷을 입고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 그리고 갈릴리 교회 역사의 최고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요 말씀대로 나가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다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도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